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또 78억 인구 속에서 무슨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누림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대열에 또한 세워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완전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앞뒤로 문단속 좀 누가 해주세요. 근데도 이래 소리가 크네. 저 밑에 문이 이래 걸음새가 딱 제쳐져 있어서 꽉 안 닫혀도 소리가 크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봐 주세요. 저쪽에 저 강단문. 예. 어디 가셨지? 아이고 주여. 자, 성경에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자, 신분, 영적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게요, 엄청난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우리 지환이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전에 있었을까? 없죠. 앞으로도 없어요. 굉장한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죽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맞는 권세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권세를 안 주시고 축복을 안 주신다. 그럴 바에 왜 만들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요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도록 아예 완전한 정복의 축복의 능력까지 줬어. 그쵸?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다 줬어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랬어요. 요걸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언약 잡은 대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믿는 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잡으라. 행위가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 왜 안 잡아지냐면 안 믿고 싶은 거야. 진짜입니다. 가치를 발견한 것만큼 잡아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리고 영접시키고 해도 실제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한테 답이 100% 안 되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서 안 믿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그 부분에는 무슨 방법으로 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옆집 아줌마 말이 더 솔깃해. 그걸 보고 뭐를 해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아주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완전히 끝을 보려고 그래. 근데 기도라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라는 행위에 잡혀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는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고 응답받아요. 그래 되면 큰일 나죠. 귀신도 응답을 하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언약은 놓치고 뭐를 잡아요? 말씀의 율법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거룩 경건한 모습으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녀들을 다 죽여. 만약에 집에 가장이 이렇다면 자녀들이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각종 종교주의,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교회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종교주의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헤맵니까? 말은 말씀 따라인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뭐가?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뭐 사람들의 자기를 대해주는 것, 특히 내가 미국 와가지고 놀란 게 작은 교회는 안 간대.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왜? 작은 교회가 하면 자기가 그 교회를 너무 많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성도 많은 데 가서 묻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고 가고 그렇게 살 거래.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다 종교주의입니다. 요걸 보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야 돼요. 그 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잡으시는 분들은 요 응답이 옵니다. 예. 그런데 요게 깨지는 사건이 생겼어. 그죠? 어디서 생겼죠? 네. 창세기 3장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때는 행복했어. 그쵸?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뭘 시켰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랬어요. 이름을 네가 지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답답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하고 관계없다면 우리가 무슨 신학자도 아닌데 이거 알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인생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바로 아담 하와 세워놓고 아담아 네가 왜 이랬냐 하니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를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갖고 너는 왜 그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뱀이 나를 깨서 먹었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을 불러갖고 너는 왜 그랬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바로 저주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의 가장 중요한 걸작품 최고의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언약을 깨도록 만들었으니 이 뜻이에요.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거야. 딱 저주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더 완벽한 저주를 하셨죠. 완벽한 저주를 뱀에게 퍼부으시고 또 반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답이에요. 살 길이야. 주시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 얘기를 아담 하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와 보고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내가 너에게 임신의 큰 고통을 줄 거다. 이랬어요. 자, 임신이 뭐가 됐다? 이 말은 어디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저주로 뒤집어진 걸 말합니다. 임신의 큰 고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와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 다시 설명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수고가 돼버렸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아이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게 오히려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예요? 부부 문제예요. 네. 사랑해야 될 부부가 완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더 저주를, 극심한 저주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대표로 남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저주의 대가도 남자가 더 큰 거야. 땅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딱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랬어요. 자, 땅이 저주받았다 이러면 아담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땅이 저주받았다. 실감 안 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지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지아가 한 6, 7살 요때 됐어. 그래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봄 되면 그걸 보릿고개를 하는데 전부 다 막 산에 가서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이랬다. 너희들은 요새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거 먹기 싫어 저거 먹기 싫어 이런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들려줬어. 그러니까 우리 지아가 있다.
할아버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죠? 땅이 저주받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먹을 것을 위하여서 이제 보장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써요? 엄밀히 따지면 그쵸. 먹는 것 때문에. 그쵸. 왜 출세하려고? 왜 성공하려고? 예. 뭐 물론 언약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만. 예.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또 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것을 먹을 거다. 옛날에는 그냥 먹었거든요. 그냥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육체에 굉장한 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남자들이 더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 거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합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소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못 거둔다. 네 노력한 것만큼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사기당하고 뭐 사건 일어나고 뭐 배신당하고 친한 친구한테서 완전히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운타운에서 동업하는 사람 치고 그런 거 안 겪은 사람이 없더라고. 둘이 같이 동업해놔놓고 어느 아침에 나가니까 샷다문 다 잠겨있고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물건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전부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부모들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하도 심하니까 부모도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자식인들 믿을 수 있어요. 용돈 안 준다고 뭐, 예. 부모를 불태워 죽이고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를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전부 요거거든. 그죠? 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왜 이 문제를 위해서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냐면 요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저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근본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네 인생 문제의 출발이 이거야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 헤어지게 돼버렸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지한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된 원인이 뭐지? 그렇지.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선악과를 먹어서 헤어졌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이건 결과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이게 최초의 언약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일 처음 약속한 거. 이것을 어긴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지면서 선악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죄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뭐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각종 우리가 자범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자범죄가 먼저예요? 원죄가 먼저예요? 원죄가 먼저예요. 그렇죠.
요 원죄 사건이 없었다면 자범죄라는 게 없어. 아예. 죄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선악과 안 먹지. 근데 이게 왜 깨졌어요? 요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그랬어. 이 죄가 어떤 죄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 원칙이 왜 가능해요? 우리가 선악과 먹었어요? 우리가 안 먹었잖아. 만약에 선악과 먹은 게 죄라면 우리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어. 근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 시조가 원인이 아담 하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담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깬 거야. 자, 요거를 왜 깨게 됐죠? 그렇죠. 뱀을 이용한 사탄이 속인 거예요. 그 유인물,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에 적혀 있는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뱀이 하와한테 질문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해요. 그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지환 랩런트 그 대답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죠? 응?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언약하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언약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 그거 하고 하와가 지금 뱀한테 대답한 말하고 어디가 빠진 데가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받을 수 있을까? 자, 먹지도 말고 뭐라 했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요거 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란 말은 하시지 않았어. 그쵸? 요거 말씀을 더 했다고.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와는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 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킹 제임스 버전에 찾아보면 레스트 다이로 나와. 그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면 100% 죽는다라고 대답했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안 죽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대답을 죽을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잘 봐주면 몇 %예요? 50%예요. 한 명만 죽고 99명 살 수 있다. 이것도 해당되는 거야. 요 갭을 뱀이 딱 이용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로 4절에 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뱀 딱 자신 있어. 하와가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어리버리하게 붙잡고 있거든. 넌 오늘 내 밥이야.
확신이 딱 들었지.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뱀은 몇 % 만들어 버렸어요? 안 죽는다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약속을 희미하게 대충 붙잡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지만 먹나 또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아니 이 대표 아담이 언약을 확실히 잡았으면 그 받아 먹었겠어요? 이거 뭔 일이야? 그 시대에 이혼은 없었지만 난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난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고 있었네. 난리 났을 텐데 같이 먹었어.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다, 세모다, 큰일 납니다. 완전 사탄 통로돼요. 자, 이걸 보고 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라는 증거로 모든 인생에 저주가 자꾸 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고통,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예. 죽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 이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살만하니까 죽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하냐, 그죠? 이제 겨우 고생 끝나고 살만한데 죽었다 하면서 막 우시잖아. 예.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예.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여기에 온 지구촌 전체에 제도가 다 바뀌고 모든 시스템 다 바뀌고 할 정도로 인간들이 쩔쩔매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다 깨졌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하고 헤어져야 돼. 쫓겨나야 돼 지금.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저주 가운데로 꽁꽁 묶여서 살아야 돼.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때부터 이 사람을 누가 장악한다? 사탄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이면 난 사탄 섬길래. 얘는 거짓의 압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짓이냐면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이랬어.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람들이 사탄한테 왜 속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했다니까요. 얘는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성경만이 진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흐트러 놓으려는 진짜가 하나뿐이니까 하나뿐인 이 높은 가치를 가진 진짜를 뒤집어 놓으려 하는 가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아예 가짜들한테는 이단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죠. 어제 우리 그 김상무 목사님 집중훈련 하시면서 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말씀의 답을 못 찾은 어떤 그 게이 그분이 결국은 그 답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신천지까지 갔어. 그 신천지 거기도 성경 가지고 교육하는 데예요. 모른다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반드시 당합니다. 사단한테.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압이. 그러니까 세계 거짓말 대회 하면
사탄이 1등이야, 이거는. 자, 이 사단이 원흉인 걸 아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주셨어요. 요거를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 한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 있는 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답의 내용은 몰라. 이름은 정해놓고. 근데 이 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뭘 한다? 뱀의 머리를 크러쉬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맨 밑에 참 왕직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뱀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14절에서 뱀 저주했다 그랬죠.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지니라 해놔놓고는 내가 너로, 지금 뱀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누구? 하와하고 벌써 원수 됐지.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언약을 깨고 먹게 만들었으니까. 또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누구죠?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귀 자녀들을 말해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자, 그죠? 예. 마귀 자녀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환아? 그렇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빠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거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머리를, 한국말은 상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갈아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갈아야 되니까. 해결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주범이 누구다? 뱀. 그렇죠. 사탄이 주범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만약에 아담 하와가 잘못했다면 아담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 딜을 하시든지 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뱀 보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요 딱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을 못 끊는다. 사실은 남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더 주범이야.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못 나온다.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이 진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없으면 아이하고 남편만 때려잡지 문제 해결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분 보시니까 사역자인데도 별 수 없더만 하루 종일 이거 뭡니까? 이거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고 막 핸드폰 다 때려 부시고 예? 컴퓨터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어. 그런다고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돈을 그러니까 돈 거의 2,000불을 깨버렸다 이거지. 뭐 맥북이 그래 비싼가 봐요. 그래 내 속으로 그냥 웃고 있었는데 내 속으로 예. 이 하나님의 시각을 안 가지고 계시네요.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세상 컴퓨터 다 때려 부셔보세요. 게임 중독에서 나올 수 있나? 못 나와요.
얘 머리를 박살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사탄을 멸하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중요한 세간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저주로 다 죽어야 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자기 몸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하고 헤어졌어. 어디로 가야 만날지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 했죠?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 마태복음 1장에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수님이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야. 그쵸? 참 왕의 일을 하셔야 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왕중 왕이 되셔야 돼. 만왕의 왕이 되셔야 돼.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지은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 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왕을 세울 때도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목사, Jesus 뭐라죠? 패스터리라 하든지 뭐 그러겠죠. 예. 만약에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프레지던트라고 지었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라 이러더라고. 저도 그 정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 그 집에 주부가 사단한테 끌려다니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끝났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딱 두 가지 포인트 우리 지한 랩런트를 위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인이 뭐다? 언약을 깬 것이 원인이다.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도록 가장 주범 역할을 한 게 누구다? 누구? 말해보세요. 대답을 큰 소리로. 사탄이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해결할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보내서 사탄 머리를 박살을 내줄 거야 라는 답을 주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얘는 완전히 도망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성취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취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렸어.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연이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계셔요? 응?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연이는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맞는데 이 땅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나는 내보고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흑암, 사탄, 귀신, 마귀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무슨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요거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뱀 정갈이 누구야? 예, 사탄 마귀를 이제 비유한 얘기죠.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완전히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탄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왜 본부 메시지에서 그랬잖아요. 또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뭐라 했죠? 그쵸.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우리 지환이네는 보니까 우리 집사님네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나 봐. 모든 걸 응답을 먼저 받아놓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뭐 하여튼 예.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는 왜 그랬지 싶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환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예? 응답 받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문제가 왔다 하면 딱 뭐를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기회다. 답 찾아라.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답이 없다. 그럼 그 문제는 문제다 아니다? 문제 아니다 소리까지 하셨어. 자, 그리고 무엇이 갈등이 생겼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를 들면 자, 요런 게 생기면 뭐 해라? 하나님 주신 갱신하라는 기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위기가 왔어. 큰일 났어 지금. 막 엄청난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위기가 왔어. 이거는 뭐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것만 찾으면 되거든. 요 하나님 주신 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 말씀을 이번 주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3, 9, 3 플러스 강단, 본부, 뭐 현장, 기도수천 말씀 다 합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한 문장의 말씀에서 찾으라 이랬어요. 왜 한 문장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 갱신해야 되거든. 너무 많이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다 잊어버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근데 그걸 그렇게 잡되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이 마음으로 딱 잡아버리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속 안 잊어버리고 24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24 언약을 누리는 거지. 그쵸? 그 요 393은 요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예. 특히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보니까 요걸 보고 뭐라 했냐면 5분만 정시기도 해봐라 이랬더라고요. 예, 간단해요. 그 뭘 하냐면 이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력으로 축복하신다. 요 사실을 믿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단어만 말하면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고백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굴은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 능력. 요게 이제 세분하면 3초월, 예? 3생명, 3전무후무, 예. 요거거든요. 근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미 우리 앞에서 다 했어요, 아까. 맞죠? 3초월은 뭐가 3초월이에요? 그쵸.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거야. 삼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전무후무한 자로 내 속에 이 세 가지 신분, 권세, 생명 다 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창세기 2장 7절이 빠졌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나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그거잖아요. 거기에다가 3전무후무는 뭐예요? 나는 전무후무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곳이고 내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업이야. 이거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예. 그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면서 그 9 능력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만 해도 돼. 예.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요거 플러스 뭐예요? 3. 3시대.
3 어디 갔노? 요거는 3시대예요. 3시대는 뭐가 3시대죠? 목회자, 사도, 우리 중직자, 그 다음에 렘넌트 시대, 부교육자의 시대. 그게 3시대예요?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나 완전히 그럼 나 잘못 알고 있네. 응? 그게 3시대 맞아요? 맞아요.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그건 뭐예요, 그러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건 뭐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편할 대로 하세요. 예, 그래서 3시대, 시대를 살리는 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플랫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는 플랫폼이야. 살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뭡니까? 파수꾼 망대야. 내가 높이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안테나는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근본에서 지금 이제 올해에는 목회자와 중직자 또 렘넌트 요 3시대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5분만 해봐라. 정시기도다. 그래, 요거 5분만 매일 하고 있으면 매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요게 매일 지속돼 가지고 쌓이면 뭐가 나온댔어요? 24 나 나온대요. 내가 24 살려지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요걸 보고 24시 무시기도라 그랬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만 요것만 되면 요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24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응답은 뭐다? 25시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25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자, 25시 응답이 뭐냐? 나의 업에, 자, 업이라면은 어른들은 산업이고 학생들은 학업이에요. 여기에 무슨 응답이 임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능력까지 보이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업의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5시 응답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 요것만 하고 있으면 돼. 요것만. 매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393 요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씩만 정시기도 해봐라.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이미 나는 내 속에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시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네. 그걸 어떻게 누리면 되냐? 그 페이퍼예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는 거.
최고의 누림 기도예요. 언약 누림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지환 랩넌트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하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막 나오게 돼 있어. 진짜요. 그래서 정말 서밋의 자리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누릴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또 완전한 누림의 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안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완전한 답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해 주셔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자리에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환 랩넌트에게 이 힘을 주셔서 현장 참 이 시대 최고의 네피림 현장인 이 미국을 오히려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답을 몰라 헤매는 자들을 오히려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이 오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짐으로 사실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과 건세가 증거로 나타나는 인생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매일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